공의의 하나님께서는 공의로 다가오실 때에 이 여러분이 영적인 감각으로 그것을 느낄 때에 하나님의 공의의 하나님에 대하여 나를 책망하시고 꾸짖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이렇게 느낌이 오는데, 그때 마귀와의 차이가 뭐냐면, 하나님은 공의는 사랑과 함께 옵니다. 그러니까 자비의 하나님으로 함께 오시기 때문에 그 공의를 당하고, 내가 하나님의 공의를 당하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께 혼나고 있는데 그 순간에 하나님의 사랑이 같이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마치 여러분이 다 부모님인데, 여러분이 자녀를 책망하거나 자녀를 매로 때릴 때에 제가 아팠으면 좋겠다, 제가 힘들었으면 좋겠다, 제가 이 매를 맞고 죽었으면 좋겠다, 제가 밥을 굶고 힘들면 좋겠다, 가난해지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먹고서 그 아이를 혼내키는 부모는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공의로 다가오실 때도 그 사랑으로 같이 오시기 때문에 공의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매를 맞거나 혼나는데 그것이 하나도 힘들지 않고 아프지 않고 너무 좋습니다.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평소보다 오히려 더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게 느껴지고 더 확실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이 내 평생에 그 공의의 하나님으로 다가오실 때에 가장 하나님의 사랑을 크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의의 그리고 또 그 마귀와 차이가 뭐냐면, 마귀는 우리가 죽을 때까지, 망할 때까지, 아니면 완전히 돈이 한 푼도 없이 다 떨어져서 거지가 될 때까지 끝까지 마귀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10년이든 20년이든 계속 때리고 계속 괴롭히는 것이 마귀인데, 우리 하나님은 너무 자비가 크시고 너무 사랑이 크셔서 우리가 그렇게 오래 고난을 당하는 것을 눈뜨고 지켜보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혼내키시는 것은 잠깐이고, 그 잠깐 동안이고, 그 기간이 아주 짧고 그 시간이 아주 짧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에는 너무너무 무섭고 어떨 때는 아프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하지만 그 순간에 동시에 하나님은 그 사랑을 강력하게 부어주시기 때문에 그것이 힘든 것이 힘들게 느껴지지 않고, 오히려 이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가슴 벅차 올라서 견딜 수가 없이 가슴 벅차 올라서 그 순간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가장 큰 행복을 느끼는 순간이 바로 그 순간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이 하나님의 사랑이 폭포수같이 쏟아 부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 공의로 다가오실 때의 우리 하나님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저주 때문에, 마귀 때문에, 조상의 죄 때문에 그렇게 고난을 당할 때에 하나님 때문이라고 착각을 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마귀가 속여서 이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이야 라고 그렇게 마귀가 우리를 자꾸 속이는데, 그거에 속으면 안 되고, 이 차이점은 마귀가 줄 때에는 하나님의 사랑이나 어떤 따뜻함이나 포근함, 푸근함, 사랑스러움, 행복함, 기쁨, 즐거움이 하나도 눈 씻고 찾아봐도 찾을 수가 없고, 먼지 한 톨만큼도 그것을 찾을 수가 없고,
빛 한 점도 들어오지 않는 그런 캄캄한 방 안에, 감옥 안에 내가 갇혀 있는 그런 느낌. 한 치 앞도 모르겠고 내일 내가 망할지, 내일 내가 어떻게 될지 한 치 앞도 모르는 그 캄캄함 속에서 마음 속에는 100% 두려움과 공포와 걱정, 불안만 있고 위로, 용기, 긍휼, 자비는 조금도 내 속에서 찾고 싶어도 찾을 수가 없는 그 상태가 여러분이 되셨을 때는, 그때는 100%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이 강력하게 부어주신 그 위로와 용기, 그리고 천국의 천군 천사들을 다 동원해서 내려보내셔서 힘을 주시고 체력을 부어주시고 그것을 견딜 수 있게 해주시고 하시는 그 모든 것, 그것이 바로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 공의는 반드시 이 사랑과 같이 오지, 공의의 하나님은 공의만 가지고 우리를 심판주로서 우리를 벌하시려고, 매를 때리시려고 찾아오시고, 그게 간신히 다 끝나가지고 아이고 죽겠다 이제 죽겠다 할 때에, 기숨이 꼴딱꼴딱 넘어갈 때에 이제 하나님께서 다 끝나고 나면 그때서야 사랑의 하나님으로 따스하게 다가오시는 것이 아니라, 공의의 하나님은 사랑으로 같이 오셔서 우리가 그 공의를 끝까지 절대로 입에서 원망, 불평, 짜증, 걱정이 한마디도 안 나오도록. 왜냐하면은 그 순간 공의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한마디라도 원망의 말이 나오면은,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그 원망의 말을 하자 하나님의 말씀이 뚜껑인 것처럼, 이 원망의 말을 하면은 이 하나님과의 우리가 관계나 교통이 뚜껑이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이제는 이 하나님의 보호가 이게 뚜껑이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이 광야에서 그냥 이 그 아말렉군이 쳐들어오고 무슨 군이 쳐들어오고 사막에서 어떤 강도들이 쳐들어오고 하는 그 속에서 벽도 하나 없이, 지붕 하나 없이 그냥 이 광활한 광야 위에서 사방에서 공격이 들어오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것처럼,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아주 절대적으로 그 순간에 사랑으로 강력하게 우리에게 덮어 씌워 주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공의가 올 때에는 우리 입에서 불평, 원망, 짜증, 낙심의 말이 나오기가 아주 힘듭니다. 그것은 우리가 성자로서 우리가 믿음이 좋고 거룩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아주 절대적으로 예수님을 그렇게 보살펴 주시고 도와주신 그 방법처럼, 그 공의의 하나님으로 오실 때는 우리에게 그렇게 강력하게, 그 사랑이 얼마나 강력한지 이 세상에서 마귀도 그거는 못 건드리고, 이 세상에서 어느 누구도 맛보지 못한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강력하게 우리를 부어주시고 보호를 하셔서 그 공의의 하나님을 잘 지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정말 너무 그 순간에는 기쁘고 행복하고 짜릿하고, 나중에는 가끔 어떤 생각까지 드냐면, 공의의 하나님을 다시 한번 만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공의의 하나님이 너무 사랑이 많으셔가지고 그 사랑을 또 맛보고 싶어서, 그 순간에 이 나를 토닥토닥 하시고 이게 가슴을 이렇게 심장을 이렇게 어루만지시면서 괜찮아 슬퍼하지 마, 아파하지 마, 이렇게 나를 어루만져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 그거를
이 세상, 이 내 평생에 가장 크게 느낀 것은 바로 그 공의의 하나님으로 다가오실 때 나 손을 만져주시고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고 나를 안아주시고 하는 그 하나님을 또 느끼고 싶어서, 또 맛보고 싶어서, 또 만져보고 싶어가지고 가끔은 그 공의의 하나님을 또 만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마치 여러분이 이제 그 부모님이 살아생전에 한 번만 더 그 부모님의 잔소리를 들어보고 싶다, 한 번만 그 부모님이 혼내키는 그 책망의 그 꾸중의 말씀을 그 목소리를 한 번만 더 들어보고 싶다고 여러분의 그 평생 소원이 그거인 것처럼, 이 하나님의 그 사랑의 하나님을 너무 맛보고 싶고 만나고 싶어가지고 공의의 하나님을 그렇게 그리워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존경하고 경외하고 그리워하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이 올 때에 이거는 하나님이 나를 때리시는 거야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마치 여러분이 다 부모님이신데 부모님이 자식에게 평생 어릴 때부터 나이가 60, 70이 될 때까지도 부모님은 똑같이 길 건널 때 차 조심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그 자녀는 어떻게 우리 엄마는 저 말씀을 평생을 하시나, 지겹지도 않으시나 그러고 그냥 귓등으로 듣고 흘려보냅니다.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길 건너다가 차 조심을 못하고 그냥 길을 건너다가 차에 치여서 크게 다칩니다. 그러면은 그 차를 치게 한 것이 부모님입니까? 아닙니다. 부모님은 평생 우리에게 하루도 쉬지 않고 우리를 지켜주기 위해서,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쉬지 않고 지치지 않고 귀찮아하지 않고 길 건널 때는 꼭 좌우를 살피고 차 조심해라 라는 말씀을 몇십 년 동안 살아생전에 매일 하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안 듣고는 우리 책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차에 치였으면 그 차를 치게 한 것은 그 운전자이지, 그 운전자이고 또 내 실수이지, 그 차를 치게 한 것은 우리 부모님이 아닙니다. 우리 부모님은 그 차에 우리가 단 한 번도 치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그러나 차에 치인 것은 우리와 그 운전자의 책임입니다. 그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매일 매 순간 우리를 지치지 않고 귀찮아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서, 우리가 그 고난을 피하게 하기 위해서, 그 마귀의 그 괴략을 우리가 안 당하게 하기 위해서, 그 고난을 안 겪게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은 일을 하시는 것이고 작업 중이신데, 마귀 때문에 또 우리의 무지 때문에 그 고난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의의 영을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충만히 받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을 더 우리가 직접적으로 더 확실하게, 이제까지 우리가 평생 하나님의 사랑을 느낀 것과는 비교가 안 되게 그렇게 강력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맛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의의 영을 더 주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계속해서 공의의 영을 주고 계시고, 공의의 영은
우리가 이제 죄를 지을 때에 하나님께서 공의의 하나님으로 다가오시는 것인데, 이 이제 그러면은 마치 바울 서신에서도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충만하다고 하신 것처럼, 그럼 내가 죄를 또 짓고 그러면 공의의 하나님이 또 나타나 주시겠지, 그러면 또 나는 하나님과 만나니까 참 좋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고 그 죄를 짓고 그러면 또 하나님한테 또 혼나고 그러면 또 회개하고 끝, 또 죄 짓고 또 회개하고 끝, 이렇게 되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이 공의의 영을 받으면 어떻게 되냐면, 공의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 공의의 하나님께서 사랑과 함께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책망을 하시면서 그 사랑과 위로를 충만하게 부어주시면 우리 마음이 그 사랑과 위로로 충만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때 받은 그 사랑을 못 잊어서,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을 못 잊어서 도저히 죄를 지을 수가 없게 됩니다. 하나님을 또 만날 수 있으니까 내가 또 죄 짓고 그러면 또 회개하면 또 하나님이 만나 주시겠지,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그렇게 되는 것, 그런 방법이 아니고, 공의의 하나님을 우리가 만났을 때에 그 순간에 그 공의의 하나님의 그 사랑이 너무 좋고 너무 고마워가지고, 그 사랑을 차마 내가 배신을 못하겠어서 죄를 도저히 이제는 못 짓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배신하기가 싫어서, 그것이 바로 공의의 하나님, 공의의 영입니다.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고 이것이 아니고, 이제는 내가 도저히 우리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도저히 우리 하나님을 봐서라도 내가 죄를 못 짓겠다라는 마음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그렇게 큰데, 얼마나 그것이 큰지 자려고 누워서도 가슴이 콩당콩당 할 정도로 그 하나님의 사랑 생각만 해도 너무 행복하고 짜릿하고 너무 좋은 그 사랑, 공의로 나타나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크시면 공의를 가지고 오셔서도 그 사랑이 다 느껴질 정도로 세밀하게 그 사랑이 하나하나 미세하게 하나하나가 다 피부로 와서 느껴질 정도니, 그 사랑이 얼마나 굵고 단단하고 강력하면 그렇게 사랑이 하나님께서 화를 내시는 그 순간에도 사랑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전에 최 목사님을 통해서 심판의 하나님, 심판대 앞에 계신 하나님께 갈 때에 뛰어가고 달려가서 하나님을 껴안으라고 하는 것이, 그 무서운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껴안을 수 있을까? 그 앞에서 무서워서 벌벌 떨릴 것 같은데, 벌벌 떨려서 눈도 못 쳐다볼 것 같은데, 어떻게 그 하나님을 내가 그 앞에까지 뛰어가는 것도 못해서 그냥 다리가 안 떨어져서 후들후들 떨려서 그 앞에 못 갈 것 같은데, 그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껴안고 하나님 사랑해요, 보고 싶었어요 라는 말이 어떻게 나올 수 있을까? 그것이 상상이 안 되실 텐데, 이 공의의 하나님을 한 번만 체험해 보시면, 그 심판대 앞에 하나님, 공의를 갖고 계신 그 법복을 입고 계신 그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이 무섭게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무서움 이상으로 그 사랑, 너무 그 공의의 하나님 때 내가 겪었던 그 사랑의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그 하나님을 다시 만났다는, 실제로 이제는 만났다는, 정말로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서 우리 하나님을 만났다, 이것이 그냥 너무 좋아가지고 너무 신나서
너무 짜릿짜릿해서 그 나도 모르게 내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해서 하나님께 뛰어가고 달려가고 그 하나님을 그냥 확 껴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공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이 땅에서 맛본 자들만 그렇게 할 수가 있지, 한 번도 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공의를 한 번도 이 땅에서 맛보지 못하고 그냥 대면대면하고 하나님이 어색하고 그냥 교회에서 배운 하나님, 성경에서 읽은 하나님, 목사님한테 들은 하나님, 다른 사람의 간증으로만 들은 하나님, 나랑은 별 관계가 없는 것 같은 하나님, 옆집 아저씨 같은 하나님, 저기 미국에 살고 있는 어떤 사람 같은 느낌의 하나님이라면 절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그냥 그 광채의 한 줄기 광채만 봐도 무서워서 부들부들 떨리게 됩니다. 내 죄가 그냥 다 드러나는 것 같고, 도저히 그 앞에 가면 내 죄가 다 드러나가지고 창피하고 수치스럽고 부끄러워서 도저히 그 앞에 갈 수가 없어서 할 수 없이 그냥 뒤돌아서 뛰어가고 달려가서 지옥 불 속으로 자기가 스스로 뛰어들게 됩니다. 이 땅에서 한 번도 그 하나님을 체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공의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공의를 한 번만 체험해본 사람, 한 번이라도 체험해본 사람은 너무 그 앞에 저기 계신 하나님이 너무 좋아가지고, 내가 이 땅에서 맛봤던 그 하나님, 나를 위로하셨던 그 하나님, 내가 눈에는 눈물이 철철 흐르는데도 마음에는 행복이 넘쳤던 바로 그 하나님이 저기 계시다. 이제는 나는 영원히 저 하나님과 영원히 같이 살 수 있다. 하나님의 손을 붙잡을 수 있고, 한순간도 저 하나님과 안 떨어질 수 있다. 그 하나님을 보이면 넘어져서 코가 깨지는 한이 있어도 그렇게 전속력으로 뛰어가게 됩니다. 그리고는 끌어안고는 다시는 안 놓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공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공의의 하나님을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한테 혼나는 거를 너무 싫어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혼내키려고 다가오실 때는 그 체험을 해본 사람은 이 하나님이 혼내키시려고 다가오실 때에 기쁨, 즐거움이 충만해집니다. 너무 좋아집니다. 혼나는 것은 아프고 무섭지만 그 아픔과 무서움과는 천지 차이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또 내가 맛볼 수가 있구나 하고서 좋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는 혼나도 좋고 칭찬을 들어도 좋고, 혼날 때는 또 하나님은 칭찬하실 때보다도 그 사랑을 더 부어주시니까 칭찬하는 하나님도 좋고, 그런데 혼내키시는 하나님도 또 좋고,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은 다 좋다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그걸 몰랐을 때는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 중에 어떤 거는 이해가 안 되거나 어떤 거는 내가 손해를 보는 것 같아 보이거나 나한테 피해가 오는 것 같아 보이고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힘든 길로 인도를 하시는 것 같지라고 이해가 이상하게 생각이 들 때도 있고 그것은 아직 이 체험이 낮을 때, 체험이 많지 않을 때에 또 믿음의 단계가 높지 않을 때에는 그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이제 점점점 믿음의 단계가 올라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지면서 하나님에 대한 것을 더 많이 깨닫게 되고 더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더 높아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 끈끈해지고 마치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처럼 아니면 부부 간의 관계처럼 이 세상에 아무도 모르는 비밀을 나 혼자만 알고 있게 되고 그런 단계까지 가게 되면은 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나 하나님이 주시는 그 우리에 대한 뜻, 하나님이 시키시는 거, 하나님이 순종하라고 하시는 거, 이거에 대해서 100%가 다 믿어지고 이해는 안 되더라도 의심은 안 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러다가 내가 하나님 때문에 손해보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믿다가 더 어려워졌어요. 이런 말이나 이런 생각이 안 들게 되고 하나님 지금 이 순간에는 내가 이해가 안 되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는 내가 100% 믿고 100% 나한테 무조건 좋은 건 줄 알고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을 많이 해보면 해볼수록 점점점 더 순종이 그렇게 쉬워지고 이거는 내가 손해보는 거니까 안 하고 요거는 나한테 이익이니까 하고 요거는 아직 그 체험이 적은 것이고 이제 체험이 점점 더 많아지고 믿음이 점점 더 올라갈수록 이제 점점 더 이 100%에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90%, 100%, 1000%, 10,000%의 그 순종이 더 순종 쪽으로 더 갈 수가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구나라는 것을 더 깨닫고 그게 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거는 모든 게 다 좋다, 다 옳다, 다 좋은 것이다 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는 안 보이고 이해가 안 되고 내 머리로는 이게 이해가 안 돼도 나의 이 작은 그 백몇 그 IQ밖에 안 되는 이걸로는 이해가 안 돼도 그래도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시는 거는 무조건 좋은 거, 무조건 나한테 최고로 좋은 거라는 그것을 알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께 대하여 다른 말을 안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매로 때리실 때도 혼내키실 때도 그 사랑을 부어주시고 그 이후에는 위로하시려고 복을 주실 때도 있고 미안하다고 좋은 것으로 또 갚아주실 때도 있고 잘못은 내가 했는데 사과는 하나님이 하시고 마음 아팠지 미안하다라고 위로하시고 또 그것을 또 다 어떤 복으로 갚아주시고 그것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나쁜 것도 좋은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가장 최악인 것으로 보이는 것을 우리에게 갖다 주셔도 이거는 무조건 좋은 거다라는 무조건적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생기게 됩니다. 오늘은 특별히 그 감기를 하나님께서 감기의 요인이나 감기 걸리는 거에를 이렇게 집중적으로 고쳐주시고 또 예방도 하시고 감기가 안 요번 앞으로는 이제 감기는 안 걸리게끔 그렇게 해주시는 것을 오늘 예배 때 하시고 또 자기 비관에 대해서 또 하나님께서 또 해주시는 것이 이 자기 비관이라는 것은 나는 못하고 나는 부족하고 나는 무조건 능력이 없고 안 될 것 같은 느낌. 다른 사람은 다 되는데 나는 안 될 것 같은 느낌. 나는 평생 가난할 것 같고 성공하지 못할 것 같은, 믿음도 안 자랄 것 같은, 하나님의 모든 약속에 대해서 나랑은 상관없는 것 같은 느낌. 나중에 천국 갔을 때에 하나님 옆자리에 앉게 해주신다고 했는데 그것조차도 나처럼 이렇게 믿음 없고 기도 못하고 부족한 사람이 그렇게 될 수 있을까라고는 의심이 드는 거. 새 예루살렘에 대한 약속을 주실 때에도 다른 사람은 다 들어갈 것 같은데 나는 못 들어갈 것 같은 느낌. 나랑은 상관없는 것 같은 느낌. 하나님이 이제까지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약속을 주시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우리가 평생 단 한 번도 꿈조차 꿔보지 못한 그 모든 축복을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고 계시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까지 하나님은 이미 다 보셨는데 그것이 나랑은 상관없는 것 같은 느낌.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이 나는 삐껴가는 것 같은 느낌. 내 속으로는 들어오지 않는 것 같은 느낌. 머리로는 알겠는데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귀로는 들어서 알겠는데 저 깊숙한 내 마음속 깊숙한 곳, 내 중심까지는 이게 뚫고 들어오지 못하는 바로 그 느낌. 이것이 바로 자기 비관입니다. 아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하셨는데 그것이 나랑은 상관없는 것 같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나랑은 상관이 없이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약속은 시간이 지연되고 앞으로 30년, 40년 또 그것이 그냥 뒤로 물러가는 것이고 아멘. 그것이 내 속에 뚫고 들어와서 내 속에서 형상, 이미 모양이 다 갖추어진, 이미 내 속에서는 이것이 다 이루어져 있는 내가 텔레비전에 그것을 보는 것처럼 확실하게 총천연색 칼라로 내가 그것이 확실하게 내 속에서 보이고 느껴지고 믿어지고 내 속에서는 이미 있고 그 상태까지 우리가 가야 됩니다. 아멘. 그것이 우리가 상상을 하고 생각을 하고 말을 하고 그렇게 한다고
그게 되는 것이 아니고 아멘. 하나님의 그 약속, 하나님의 말씀, 좌우의 날성 검 같은 그 말씀이 뚫고 들어가서 우리 중심에서 그것을 하나님이 먼저 뚝딱뚝딱 우리 속에서 그 형상을 만드시면, 그래서 우리가 느껴질 정도로 그것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형상, 그것이 바로 형상입니다. 아멘. 그러면 그림자처럼 그것이 실제이고, 실제가 있으면 빛이 비춰지면 그림자가 생기듯이, 이제 그 형상이 생기면 그림자가 생기듯이 그것이 이제는 밖으로 뿜어져 나오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되기 위해서는 그것을 막고 방해하고 있는 그 자기 비관의 영, 자기 비관, 아멘. 나랑은 상관없는 것 같은, 나는 안 될 것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는 적용이 안 될 것 같은 그것, 그 느낌이 아멘. 없어질 때까지 하나님은 그것을 오늘부터 작업을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아멘. 두부처럼 우리의 마음이 흐물흐물해져서 이 하나님의 그 말씀이 들어오기 쉽게, 우리 마음이 강팍하지 않고 흐물흐물 부드러워지도록 그렇게 하고 계시고, 아멘. 사람의 이성, 내가 머릿속으로 상상을 떠올려서 내가 내 미래에 대하여 생각을 하고 그것을 떠올려 봐라. 그러면은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라고 그 성공학에서는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것은 이제 인본주의 방법이고, 내가 떠올려서 내가 상상해서 내 소원을 적어서 그것을 붙여놓고 그것을 항상 보고 외우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 속에 심으셔서 그것을 만드시고 전적인 하나님의 뜻, 스위치를 탁 킨 것처럼, 그 스위치를 탁 키면은 공장이 이제 그때 이렇게 돌아가기 시작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그 스위치가 하나님이 그 스위치를 켜셨고 이제는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멘. 내가 믿음이
믿음을 키우려고 애를 쓰거나 믿으려고 애를 쓰거나 의지를 부려서 믿어야지 내 속에는 의심이 가득하고 걱정이 가득한데 믿어야지 애를 쓰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하나님 방법이 아니고 그 하나님께서 그 속에 이 형상화 작업을 계속 하시면 아멘. 안 믿으려고 발버둥을 쳐도 그냥 저절로 믿어지게 돼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에 맡기고 아멘. 내가 애를 쓰는 것이 아니고 공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공장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이 그 기계가 자기가 일을 하려고 애를 쓴다고 돌아가지는 것이 아니고 공장장이 아침에 나와서 스위치를 탁 켜야지 이제 우웅 하고 기계가 가동이 되는 것처럼 여러분이 그동안에 예배 시간에 받은 모든 능력들, 하나님이 주신 축복들, 그런 것들이 다 그렇게 하나님이 이제 또 가동을 시키시는 그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가동을 시키시는 것이지 내가 애를 쓴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왜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힘들게 살았는데 왜 안 해주시나요? 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힘쓰고 애쓰는 자를 해주시는 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갈 수 있는 자,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그 속에서 작업을 할 수 있게 해드리는 자를 하나님은 해주실 수 있습니다. 너가 힘쓰고 애써서 하나님이 그동안 못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머리를 쥐어 짜내고 머리가 아플 정도로 두통이 올 정도로 머리를 쥐어 짜내서 내 모든 지혜와 지식을 다 총동원해서 그렇게 이제까지 평생을 살았는데 일을 하고 가정을 꾸리고 그렇게 살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기가 버거워서 그동안 일을 못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부부처럼 흐물흐물 꼿꼿한 게 아니라 흐물흐물 하나님 앞에서 그냥 보들보들 흐물흐물 부드러운 상태가 되면 일을 하시기가 수월해지십니다. 머리 아플 정도로 그렇게 지혜를 다 짜내서 내 평생의 그동안 학교 다니고 공부해서 배운 책을 통해 배운 그 모든 지식, 지혜,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를 다 총동원해서 그렇게 그동안은 일을 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그러다가 두통이 오기도 하고 머리가 꽉 막히기도 하고 머리가 안 돌아가기도 하고 힘이 다 빠져서 아예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못하고 이제는 지혜가 나올 수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지치고 피곤해서
그러다 보니까 실수도 잦아지고 아멘. 여러분이 다 머리가 똑똑하고 지혜로운데도 실수를 하기도 하고 실패를 하기도 하고 그것이 바로 딱 사람의 지혜는 바로 딱 거기까지입니다. 아멘. 오늘은 마지막으로 사형수 모자, 최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그 사형수 모자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머리가 꽉 막힌 상태로 지혜가 더 이상 떠오르지 않고 해결책이 떠오르지 않고 어떻게 해야 이 문제가 해결되고 어떻게 살아야 내가 잘 살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하여 아예 지혜가 꽉 막히고 머리가 돌아가지 않는 그런 상태까지 간 것이 이 마귀가 사형수 모자처럼 생긴 이 사형수들이 사형당할 때에 눈을 가리려고 머리에 덮개를 이렇게 씌우고 교수형을 하는데 바로 그렇게 생긴 그 모자, 그 사형수 모자를 머리에 덮어 씌워서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도 깨달아지지가 않고 하나님이 아무리 지혜의 그 길을 인도를 해주셔도 그것이 깨달아지지 않고 머리가 답답하고 꽉 막힌 그 상태가 됐을 때는 마귀가 머리를 뒤집어 씌운 것입니다. 저 사람은 왜 저렇게밖에 판단을 못하나 더 좋은 길이 있는데라고 가끔 여러분이 주변 사람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드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더 잘 사는 길이 있고 더 잘 되는 길이 있는데 왜 저렇게밖에 못 살고 저렇게만 일을 하나 더 좋게 할 수 있는데라고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그것이 마귀가 그것을 몇 겹으로 천겹 만겹으로 뒤집어 씌워서 이 머리가 아무리 그 사람은 서울대를 들어가도 그것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아멘. 내가 어떻게 해야 성공하고 잘 되는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고 내가 잘 되는 이 길인지를 이 사람은 유학을 보내고 공부를 시키고 도서관에서 책을 아무리 찾아보고 주변에 전문가들을 찾으러 다니고 해도 그것을 해결할 수가 없는 것이 아예 본인이 꽉 막혀버렸기 때문에 아멘.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아멘. 그래서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살려주기 위해서 해결 방법을 가르쳐 주셔도 이 사람은 그것을 들을 귀가 없기 때문에 아멘. 아무리 목사님을 통해서 능력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셔도 그것이 깨달아지지가 않아서 그냥 네 하고서는 뒤돌아서면 잊어버립니다. 아멘. 그러다가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서 그 모자를 벗겨주시는데 그러고 나서 여러분이 댁에 가시거나 직장에 가셔서 한번 일을 시작을 해보십시오. 아멘. 기도를 시작해 보시거나 일을 한번 시작을 해보시면 아멘. 그 전에 내가 왜 그렇게 허둥거리고 그것에 대해서 이게 막혔었나
이 생각이 왜 안 났지? 이렇게 좋은 방법이 있는데 내가 왜 이것을 몰랐지? 라면서 그것에 대하여 길이 훤히 보이는 체험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머리가 시원해지고 생각이 그것에 대하여 착착착착 진행이 되고 지혜가 계속해서 떠오르고 아멘. 막힌 것이 뻥 뚫린 것 같은 느낌, 머릿속이 뻥 뚫린 것 같은 느낌.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도 그것이 다 깨달아지고 아멘. 확신을 가지게 되고 믿어지고 순종이 되게 되고 아멘. 실패의 길에서 성공의 길로 바뀌게 되고 아멘. 실패만 반복하던 인생에서 이제는 성공만 하는 인생이 되고 그것이 바로 이 영적 예배 시간에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이 골방에서 우리가 쭈그려서 예배를 드리는 것 같아 보여도 얼마나 이 천사들의 작업량이 어마어마하고 이 파장이 크고 영적인 파장, 이것이 마치 물에 돌을 던지면 파장이 일어나는 것처럼 이 파장이 점점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새벽 일찍부터 하나님은 지금 예배 시작하면 참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일이지만 그 정도로 하나님은 빨리빨리 더 많이 그게 하나님 심정입니다. 아버지, 아멘. 하며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더 좋아지는데 예배를 적게 드릴 이유가 사실은 없습니다. 뭐하러 그 시간을 낭비하고 그냥 새벽 일찍부터 늦게까지 예배를 만약에 드린다면 그 시간은 100% 다 해결만 받고 복만 받는데 좋아지는 것 뿐인데 그 시간을 왜 아깝게 낭비하고 다른 일하고 하는, 사실은 그게 하나님 심정입니다. 그런데 우리 힘악기라고 하나님께서 예배 시간을 이렇게 줄이시고 하시는 것인데 그래도 이 최대껏 이 예배 시간을 활용을 해서 하나님은 최대껏 계속해서 치료, 해결을 위해서 계속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지.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 시간에 조금만 더 이런 말씀을 자주 하십니다. 조금만 더 하면은 더 되는데 하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시곤 하십니다. 엄마가 아기한테 조금만 더 먹어, 한 입만 더 하는 그런 심정으로 우리 하나님은 항상 그렇게 예배를 그렇게 해드리십니다. 아멘.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더 힘이 이게 예배에 안 지칠 정도로 그렇게 힘이 더 나도록 하나님께서도 또 최선을 다하고 계시고, 왜냐하면 예배는 드리는 족족 드리기만 하면 계속 좋아지니까 예배 때 또 지쳐서 예배 때 지치고 힘없으면 그 받아야 될 걸 미처 다 못 받으니까 이 예배 시간을 잘 버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여러분이 힘이 나도록 그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소원이 그렇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